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훈련시키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라 함은 우리가 통상 12명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12명 외에 이름이 미처 적혀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늘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1절부터 보면 그 중에 70명을 골라서 2명씩 짝을 진 거야. 2명. 그러니까 2명씩 하면 모두 몇 그룹이 되죠? 35. 역시 컴퓨터 같아요. 70 나누기 1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어요? 대단한 실력이세요. 35 그룹을 만들어서 그들을 파송 보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된다는 걸 내가 가르쳐주고 보여줬지. 그러니까 너희도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해보련. 70명이 35그룹으로 나가서 곳곳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요,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해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은 이제 그렇게 나갔던 파송을 받은 노방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났던 35그룹의 제자들이 돌아올 때의 이야기예요. 어땠을까요? 35그룹 70명의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을 고치고 하는 일에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확실해요? 네, 성공했어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막 신이 났어요. 마치 개선 장군처럼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보고를 했는가 하면,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들 보고 나가라 그랬더니 세상에 귀신들이 나갔대요, 안 나갔대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독감한 자에게 병아 나아라 그랬더니 기침이 멎었더래요. 귀신 들려서 앞뒤를 분간 못하는 사람을 붙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이 사람에서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출행당을 쳤대요. 그러면서 신이 났어요. 정말 개선장군 같은 거예요. 마치 큰 시합에서 우승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왔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맞아, 나도 봤어. 귀신들이 하늘로서 마치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나도 봤어. 우리 말대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야, 귀신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더라. 나도 봤어.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추풍낙엽 알죠? 가을 바람에 낙엽이 그냥 막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것 같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해서, 그래, 야, 너희들도 멋지게 귀신들과 싸워 이겼구나 칭찬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더 신났을까요? 이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귀신을 쫓아낸 것만으로도 기뻐했지만 우리의 선생님 구세주 예수,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오늘 말씀 20절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승리감에 도취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귀신들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귀신들이 떠나간 것으로, 귀신들이 쫓겨난 것으로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갑자기 제자들이 막 신나고 승리감에 도취한 그들의 그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기뻐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있다면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은 바로 로또에 당첨돼서 기쁘다고? 그래, 그걸로도 기뻐할 수 있겠지만 너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내 이름이 정말 하늘에 있다면 그걸로 기뻐해야 돼. Rejoice that your name is written in heaven. 하늘에 너의 이름이 있는지 그게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이야. 거꾸로 말하면요,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요, 네가 장사에 대박을 쳤다며 네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며 아 기쁘지, 멋진 일이고 축하해야 할 만한 일이지. 근데 너의 이름이 하늘에 없다면 기뻐하는 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다. 그런 말씀이겠죠. 뭘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작 기뻐해야 할, 정말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이 뭘까요? 지난 한 주간에도 기분 좋은 일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거고 제게도 있었고요. 신나는 일도 행복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뻐해야 할 일을 내가 잊고 있지는 않은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네요. 오래전 목회할 때에 어떤 한 집사님이 전화를 했었어요. 아니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무슨 일이시죠? 아니 지난주에 속회가 나갔는데 그 속회 명단에 제 이름이 없잖아요. 아니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제 이름이 없는 거죠? 제가 이 교회의 창단 멤버고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있는데 왜 제 이름을 쏙 빼놓으신 거예요? 막 당황스러웠어요. 주보를 얼른 펼쳐봤어요. 그리고 그분 집사님의 이름을 쭉 살펴봤는데 하하 없었어요. 제가 욕을 먹어도 싸요. 죄송해요 집사님, 제가 다음 주에는 다시 집어넣을게요. 제가 실수했네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제가 그때 읽은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었는데 이 10장 20절을 읽으면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늘 성격 때문에, 성품 때문에 자기 부인에게도 미움받고 뭐 맨날 그냥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교인들하고도 모이면 뭐 늘 그냥 교인들에게 그냥 앞장서서 이상한 얘기들, 뭐 그분 입에서는 절대 목사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누구누구 목사, 김장로, 최권사 맨날 이런 식인데 저분의 이름이 정말 하늘의 생명책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퍽 들었어요. 자기 이름이 주보에 빠진 건 그냥 버럭 화를 내야 할 일인데 정말 자기 이름이 하늘에 있다고 믿을까? 있을까? 자기 이름이 하늘에 없다면 그건 정말 큰일 날 일인데 그 생각하고 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화를 낼 일 많아요. 화나는 일 정말 많고요. 신경질 나는 일도 많아요. 근데 내 이름이 정말 하늘에 있을까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없다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화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우리가 내 인생에서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이 뭘까? 내가 왜 소망을 가져야 할까? 날마다 하루하루는 힘들게 사는데 아픈 데도 많고 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그런데 근데 내가 왜 소망을 가져야 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 있으신가요?
내가 뭐 때문에 기뻐해야 하죠? 내가 왜 기뻐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네요. 너희의 이름이 우리 권사님들의 이름이 하늘에 있다면 기뻐하세요. 그러나 만약 하늘에 없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시네요. 하늘에 없다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없다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근데 자기의 이름이 하늘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슬픈 일인지 낙심할 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에 저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이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믿으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나라에 등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해야 할 일은 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귀신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 거의 말미 20장 15절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가 본 환상은요, 이 세계가, 이 지구, 이 우주가 멸망당할 그 마지막 순간을 사도 요한은 그냥 꿈이 아니라 현실처럼 본 걸 기록해놨어요. 거의 끝날 무렵 20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본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들이 쫙 있는데, 야, 최뭐뭐뭐, 김뭐뭐뭐, 너희 줄 서봐. 그 사람들이 이름을 쫙 찾는데 없으니까 그 영혼을 딱 붙잡더니 불못, 세번역 성경에는 불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못에 던져버렸다. 그걸 요한이 본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기뻐해야 할 건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거 그냥 슬퍼하고 잠시 왜 없지? 요런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나중에 불바다에 빠지게 될 걸 생각하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란 사실을 가르쳐주네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래요. 대학교 입시 합격자 게시판에 좋은 회사 입사 명단에 내 이름이 없으면 다시 공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없으면요, 다시 불못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없다.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보통 성공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 성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척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돈 많이 벌면 다 성공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반드시.
자기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이름이 알려졌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인정을 받으면 대체로 성공했다 말해요. 돈 많이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 뭐 이런 거 다 성공이에요. 그럼 성공의 기준이 그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인격의 성공은 생각해 보셨나요? 성숙한 인격, 정말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하나요? 안 해요. 근데 정말 해야 할 대상은 그런 사람인 뜻이고요. 정말 고아한 성품의 소유자, 정말 진실한 성품의 소유자, 정말 천사 같은 사람, 그 사람들 보고 마음씨가 곱다 정도는 얘기했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저는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사람이 있네요. 영혼이 성공한 사람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은 정말 영혼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걸까요? 영혼의 성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혼의 성공은 뭘까요? 그 영혼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불바다에 빠지지 않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성공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만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조금 그거와 비슷한 표현으로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건 해요. 뭐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거는 영적으로 대단해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고 귀신을 쫓았다고 그걸로 기뻐하지 마 그러셨거든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영적으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공했다고요? 아니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내 영혼의 구세주 고백하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영적으로 성공한 분이 어떤 분이냐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면 영적 성공이 있어요. 근데 영적 성공에 대해서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으세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고요. 주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이유가 나를 영적으로 승리한 자, 성공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지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아직도 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면, 다른 말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불행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 하루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이 빨리 좀 와달라는 겁니다. 그의 형제 자매들이 많은데 다 미국 땅에 있었어요. 부모님들만 서울에서 장사를 하다가 은퇴하셨고요. 자녀들은 미국 땅에서 다 잘 됐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고요. 아버님이 미국에 방문하셨는데 그만 어머님이 위독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아내와 함께 급히 갔습니다. 오래 못 견디실 것 같아요.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말이죠. 자녀들이 막 엉엉 울면서 걱정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가서 기도하고 나서 그분에게 여쭙습니다. 예수님 아시죠? 안 돼. 그분이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말씀 안 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미국 올 때마다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그 말씀을 조그맣게라도 따라하게 했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을 따라하게 하고 두 번째 다시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대신해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늘 따라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따라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당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이 안아주시겠네요. 믿으시죠? 믿으세요? 고개를 끄덕. 힘드시지만 따라하실래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거의 들리지 않지만 입술이 떨리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따님에게 물을 조그맣게 종지에 담아달라고 했죠. 자녀들과 아내와 제가 누워있는 그분에게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적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의 지나온 생활은 예수님을 몰랐던 인생이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너의 이름이, 내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적혀져 있습니까? 1853년에 태어났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세실 로드라는 사람이에요. 세실 로드라는 사람 누군가 하면 영국 사람이고요. 그가 사업가였고 훗날 정치가였고 영국에 수상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가 젊을 때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 가서 그의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가 아프리카에서 4가지의 보물을 봤습니다. 하얀색 보물, 다이아몬드, 황금색 보물, 금. 3번째로 본 거는 검은색 보물. 뭔지 아세요? 검은색 보물, 네? 노예를 봤어요. 4번째, 땅 색깔의 아프리카 땅을 본 거예요. 4가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3가지 보물들은 영국으로 부지런히 실어 날랐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캤고요. 금을 캐서 그걸 영국으로 날랐고요. 노예선에 수백 명의 흑인들, 노예들을 태워서 절반이 바다에 죽어 수장을 시키더라도 그들을 붙잡아서 영국에 가서 팔았고요. 막대한 엄청난 돈을 벌었고요. 그러면서 그는 노예들을 학살했고요. 그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럼 세실이라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이냐 천만에요. 그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이름은 신앙인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인권이라는 게 없었고요. 오로지 돈과 황금과 다이아몬드 그리고 엄청난 땅 이런 것들만 눈에 보였고요. 엄청나게 번 돈으로 정치계에 나가서 마지막엔 수상까지 지냈고요. 죽으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학교에 그 다음에 엄청난 기부금을 줬고요. 옥스퍼드 대학교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을 기부하고 죽었고요. 그래서 두 대학교에는 그 세실 로드의 이게 뭐죠? 이걸 뭐라 그래요? 동상이 있고요. 근데 작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데모가 일어났어요. 세실 로드 저 사람 저 인종주의자 저런 제국주의자의 흉상이 우리 학교에 있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걸 허물자고 했어요. 아직 허물어지진 않았지만 그게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보다 한 40년 일찍 태어난 영국 사람,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네요. 그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리빙스턴이에요.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도 똑같이 아프리카에서 가서 봤는데 그는 거기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지 못했고요. 금도 못 봤고요. 검은색 꾸물인 흑인 노예도 못 봤고요. 그 땅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도 생각을 못했고요. 그가 본 건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들, 가난에, 병에, 배우지 못한 것에 시달리고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봤고요. 그래서 의학을 공부해서 다시 아프리카에 가서 60년 그가 아프리카에 사는 동안에 그의 온 몸을 바쳐서 아프리카를 사랑했고요. 죽은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못 가져간다고 해서 아프리카에 묻혔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를 잊지 못하고 그만큼 사랑했던 거고요. 죽은 다음에 두 사람 각각에게 별명이 붙여졌고요. 리빙스턴에는 아프리카의 생명, 아프리카의 은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세실 로드라는 사람에게는 아프리카의 살인자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둘 다 이름은 크리스찬이었어요. 둘 다 겉모습은 분명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나 세실 로드라는 사람의 그의 소행을 보면요, 전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전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한 게 아니고요. 리빙스턴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바쳐서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누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들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눈을 감고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렇다면 먼저 갈보리 십자가를 보세요.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보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리고 그분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향하여 내가 나의 주님,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렇게 믿으시다면 그분은 분명 그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 저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왜 저분이 저렇게 죽어야 하는 거지? 저분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사신다면 죄송합니다. 아직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쁨, 행복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큰 행복과 기쁨, 그리고 성공이 뭔가를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시는데,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Rejoice that your name is written in heaven.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쁨이 돼서, 내 이름은 하늘에 있어, 내 이름은 생명책에 있어, 이것만으로도 절망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날마다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주님의 자녀 온 마음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